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사역은 진짜 아주 중요한 우리의 봉사와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3장 6절에 말씀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은 늘 봉사자,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봉사자로 우리를 임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사역은 새 언약의 봉사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봉사를 하려면 우리의 생활과 봉사가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봉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봉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연기가 아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어떤 연극 배우가 나이가 많은 노인의 연기를 할 수 있죠. 또 재밌게 어떤 남자가 여장을 해서 여자처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연기가 끝나면 어떻게? 젊은 노인 역할을 해도 끝나면 자기 생활, 젊은이 생활을 합니다. 여자 연기를 해도 그 남자는 자기 남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는 연기가 아니라는 거. 생활과 봉사는 같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우리의 생활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신약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은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 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새 언약의 봉사는 어떤 규례와 형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칙에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 신약의 봉사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인식과 체험과 인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 거듭난 영 안에 모든 새 언약의 실제이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은 어떠한 규례나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사도신경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로 부르신 여러 가지 이렇게 순서를 갖고 찬양도 하지만 사실 그 자체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현실과 어떤 규정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핵심은 바로 오직 영에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교리를 막 가르치고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의 핵심은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성령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바로 영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고린도서 3장 17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죠. 우리 마지막 아담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으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주는 뭐예요? 영이시다. 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원래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교리나 어떤 규정이나 어떤 규례가 아니라 오직 영이신 주님을 따라 섬기는 것이다. 왜? 그분은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장로교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은 안 그래요. 젊은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새롭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아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게 집착을 많이 했어. 문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늘 오랫동안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 종교적인 영향에 많이 익숙해 있죠. 그래서 이게 장로교회는 뭐라고 말하면 사경회라고 말해요. 사경회. 그것도 교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우리 순봉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성령 대왕회 이렇게 말해요. 거기는 뭐예요? 사경회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거. 기록된 말씀. 근데 우리 이 순봉 오순절 교회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강조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오순절 개통의 역사가 더 합당한 거죠. 아니, 우리가 뭐 말씀이 틀렸다. 근데 너무나 기록된 말씀에 집착을 하고 살아있는 성령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죠, 종교. 왜? 모든 종교는 다 가르침과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다 그렇게 가르치죠. 특별히 이단들은 더 심하죠. 이단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래대로 해야 된다. 늘 그래갖고 그냥 문자적인 가르침에 집착을 하게 되면 대부분 교리가 되고 어떠한 사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대학생들, 저도 뭐 70년대 대학을 다녔지만 그때 뭐 대학생들 날 이렇게 막 사회주의, 그런 레닌, 막 그런 거 계속 대학생들 사상교육하는 사상교육. 그 사상이 딱 베끼니까 그냥 그게 모든 것인지 알고 데모하고 뭐 그냥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성경조차도 너무 문자적으로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되 모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질서를 지키고 순서를 지키는 것조차도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 질서를 지킨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 우리는 모든 것을 살 때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와 그분을 바라보고 악마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물며 일어나는 것조차, 우리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조차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무릎 꿇으면 그건 뭐 종교적인 행위죠. 우리 뭐 알라 섬기는 사람도 하루에 5번씩 그 알라 메카를 향해서 얼마나 이렇게 무엇을 하다가도 공항에서도 엎어지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런 거 그 진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을 의식하지 않으면 다 종교적인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져. 주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종교 안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대부분 사람은 종교 안에서 주님을 섬기죠. 그만큼 우리는 종교적입니다. 종교적. 그렇게 훈련됐고 그렇게 사람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종교 안에 있다. 하물며 일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종교화될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어떻게? 그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영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진짜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체만 좋아하면 안 되고 바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통성으로 기도하든 뭐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든 다 합당한 것이지 성령 없이는 모든 것이 합당치 않다. 종교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종교에서 떨쳐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어떠한 그냥 처음에 기도를 할 때냐 우리가 어떤 기억에 따라 어떤 순서에 따라 기도를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성령으로 돌이키면서
성령님께 돌이킵니다. 성령을 앙망하는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도 해야지. 그냥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이것도 뭐냐면 안 하는 것보다 헐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기도를 더 잘할 거면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성령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면서 그분과의 어떤 영적인 어떠한 임재, 어떤 접촉, 만짐이 있고 나서 기도를 해야지. 그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느낌도 없는데 그냥 막 사람이 있는데 여기 저를 여러분들이 와갖고 저 대화할 때 뭐 저는 안 쳐다보고 저 벽 보고 막 혼자 목사님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꼴불견이죠. 우리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어딘지 모르고 그냥 막 혼자 기도 막 그 답답.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임재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주님도 말씀으로 계신 주님도 육신과 죽음을 통해서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사실 최종적인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이 마지막 시대는 일곱 영, 7배나 강화된 영, 칠갑절의 영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4장 5절에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 자꾸만 일곱 영이란 일곱 명. 이 땅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아주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3하고 우리 그냥 피조물 숫자는 보통 4라고 표현합니다. 4. 뭐 동사람 피조물 숫자 4인데 그러니까 3하고 4하고 더하니까 뭐예요? 7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럭키 세븐 7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하늘에 가면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천국에 가면 완전히 주님과 한 영이 되니까 그 3 곱하기 4는 뭐예요? 10이.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는 다 10이에요. 왜? 완전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 연합되고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든 기초 단위가 10입니다. 12. 뭐 12만 12지파 12 장로 계속 이 면적도 12 곱하기 12 144 거기에 또 1000배 14만 4천 그때 모두 숫자가 다 기초가 12. 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원래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하나된 실체죠, 실체. 오늘도 일곱 영. 또 계시록 5장 6절도 그래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주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 하나님은 7영으로 표현돼요. 모든 것을 완전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계속 성경은 뭐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 영에 대한. 신약은 뭐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영으로 함이. 오직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그 영만이 또 우리를 어떻게 살리죠. 영만이 영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 안에.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하니까 이 생명의 영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가 모든 건강이나 마음이나 모든 영적으로나 환경이 다 살아나려면 그 살리는 실제는 오직 성령밖에 없어. 영만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도 그 주님이 내가 이런 말에 영과 생명이다. 주님이 나오시는 그 말씀, 그분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이 말씀이 영이 호흡이니까 호흡. 그분이 호흡하는 숨, 그분이 이렇게 후 하면 뭐가 나와요? 영이 나와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영입니다. 진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좋아하죠. 요즘은 안 그러지만 마늘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숨 쉬면 마늘 냄새가 나. 왜?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셔. 그분이 모든 것을 말할 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뭐가요?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이 뭐예요?
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그 영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란. 모두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생명을 가장 많이 말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실 동탄에도 영과 생명의 교회라 그러죠. 바로 주님 말씀이신 주님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다. 우리는 그 주님을 전파하고 그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누리는 게 교회의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7장 6절에 로마서에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뒤에 보면 율법의 조문, 이렇게 율법의 조문은 기록된 문자라니까. 율법이 다 계명이 다 뭐라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의 조문은 뭐예요? 묵은 거, 낡은 거라는 거, 낡은 거.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말씀에 기록된 문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사실 우리가 그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야지. 이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 육신,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죽었다 그랬는데 뭐 죽은 사람이 뭐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록된 조문에 기록된 문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성경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읽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율법의 조문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고 그것은 낡아진 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은 살아있으니까 그 성령은 뭐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의 땅에서 벗어나면부터 죽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신선하고 새로워요.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들의 관계도 그러죠. 늘 어떤 사람 만나면 고래탐을 해. 또 한 얘기 또 하고 저도 많이 하지만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그냥 새로운 성령의 사람은 항상 만나면 새로움을 느껴. 신선함.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새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신선함을 주는. 그걸로 뭐예요?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면 그것만 나오고. 영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봉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 영의 영역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배조차도 올 때마다 그냥 와갖고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올 때부터 운전수 집에서 일어날 때마다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네. 막 이렇게 늘 영 안에서 이렇게 예배는 사실 집에서 올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갖고 찬양이 아니라 그냥 타고갖고 졸려갖고 좀 졸립죠. 근데 앉아갖고 왜 목사님 찬양을 안 하나 이렇게 안 올라오나 기다리지 말고 그냥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 안에 신나 있어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불타게 하고. 그것이 진짜 예배고 봉사다.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와 믿음이 있고 오직 영으로 하자.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 새로움이, 그러한 주님을 섬길 때 새로움이 함께한다. 그래서 뭐 그럴 때만이 우리는 종교적인 그러한 우리의 습관에서 봐라. 내가 습관대로 주님을 섬긴다. 그것도 뭐 하나의 종교죠. 뭐 새벽도 뭐 습관이 됐다. 뭐 그 말 좋은 말이 아닙니다. 습관이 됐다. 우리는 항상 영을 따라 새벽 예배를 오는 거죠. 영을 따라 새벽 예배야지. 뭐 습관을 따라. 이것은 뭐 종교화 돼가는, 지금은 아주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종교화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영의 감동과 영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요, 우리 이게 정확하게 열심을 품고 원어가 뭐예요? 영이 불타올라. 영이 불타올라. 주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 영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영의 불탄가. 영 안에 빛비침이 있어야 합니다. 불타오름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진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영이 활짝 열려서 영이 불타올라 주님을 섬기라.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는 그 아들의 복음과
영 안에서 섬긴다. 이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보니까 아들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말해내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과 또 그 복음을 어디에서요? 내 심령 영 안에서 섬기는 내가 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말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봉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자적이나 어떤 규례나 형식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뭐 순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그 중요하지 않아. 뭐 성령이 하시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떠한 것도 다 맞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답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영을 따라 모두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 자신 주의 영이 있으면 우리에게 실제로 뭐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자유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좀 실수도 하고 순서도 틀릴 수도 있고 봉사 잘못할 수 있을 수도 있죠. 볼 때. 그럴 때 그런 거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뭐 그 성령 안에서 그럴 수 있고 뭐 그 실수가 더 새로운 변화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이나 정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또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에서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 그게 진정한 성령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봉사 예배에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아니라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모든 묶임에서 얽매에서 벗어났다는 거. 우리는 그동안 율법의 관점에 많이 붙잡혀요. 얽매여 있었어요. 또 자기 스스로 또 율법을 만들어. 내 기준,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자기 기준이 있어. 그거에 안 맞으면 시험 들고 섭섭하고 은혜 못 받아. 자기의 율법에 다 붙잡혀. 자기가 만든. 십계명도 계명이지만 또 자기가 또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또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또 못 지키면 짜증내고 또 원망하고 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자유하면 왜? 우리가 그런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 있다는 거야. 근데 주님의 영을 진짜 체험하면 주는 영이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뭘 줘요? 모든 얽매임과 묶임에서 진짜 자유함.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진짜 자유하니까 그동안 뭐 율법의 조문 얼굴에게 자기가 가리고 있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싹 벗겨지니까 진짜 자유해지죠. 그럴 때 이게 눈을 덮고 있는 그 수건, 모든 나만의 율법이 내가 만든 율법을 걷어내니까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비춰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빛에 의해서 점점 새롭게 변화되죠. 변화는 어떤 교리나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변화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써 있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아까 17절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지만 18절에 이어서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우리를 덮고 있었던 모든 수건이 다 벗겨지니까 그 주님이 보여. 여러분에게는 이제 거의 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거의 그동안 나도 모르게 덮고 있었던 수건이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주님만 보이고 영으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우리들도 점점 새롭게 변화가 되죠. 이런 변화가 돼야지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 뭐 신부가 그냥 저절로 주님 오실 때 신부가 되지 않죠. 진짜 변화되는 거, 변화.
그래서 주의 영광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근데 그 변화의 실제는 오직 주의 영으로만 변화.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의 실제는 오직 뭐예요? 영,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니까 그 연합된 영을 따라, 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거니까 계속 우리는 영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말해야 돼요. 왜? 그 영과 생명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든,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섬겨요. 왜?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래. 자기가 다 만들어놨죠.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 아시는 사모님이 계셨는데 아들만 둘인가 그랬어요. 셋인가? 기억이 셋인가? 그러니까 딸을 낳고 싶은 거예요. 딸을. 그냥 기도를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 근데 어느 날 계시를 받았대. 확실히 딸이래요. 그냥 저한테 그냥 우연히 만나 그러셨는데, 아유 목사님 딸이야 딸. 근데 진짜 그냥 병원 가서 애를 낳았어. 근데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 병원에서 그냥 아들을 애기를 낳았고 그냥 갖다 드렸더니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왜? 자기 하나님 나한테 딸을 줬는데 너무 자기 기준에 꽉 잡혔어. 벗어나요. 너무 자기 기준이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죠. 자기 스타일의 하나님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특별히 그랬죠.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사실 그건 자기 종교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있는 성령,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영이시고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우리는 늘 그 영의 임재를 느껴야 돼. 임재를 느끼지 않으면 멈춰야 돼. 하지 말아요. 그래서 느낄 때까지 주여 주님을 잠깐 불러야 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보통 때 있지요. 임재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된 일꾼으로서 주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